간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중심에서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지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시험을 이기라라는 명령이 1장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읽으시면서 짐작하셨던 것처럼 시험을 뭐 하는 자가 이기는 걸까요? 시험을 참는 자, 견뎌내는 자,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목을 다시 바꾼다면 시험을 이긴 자, 시험을 이기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 시험을 참고 견디라, 시험을 인내하는 자, 시험을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렇게 비추어 보실 때 사실 시험을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지금도 시험을 받고 있고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해에 순교를 당한 사실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런 순교의 자리가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도 잘 참고 견디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가 총 몇 장까지 있죠? 5장까지 있죠. 5장 이를테면 1장에는 27절, 2장에는 26절, 3장에는 18절, 4장에는 17절, 5장에는 20절. 이거 다 더하면 몇 절일까요? 제가 대충 암상으로 더해봤는데 108절인가? 아마 그렇게 돼요. 그 108절 중에 그러니까 딱 거의 절반, 아마 딱 절반인 것 같아요.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시험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이기는 건데 그것을 알지만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명령형을 써가지고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 조금 이렇게 청유형이나 이렇게 좀 권면하는 말투로 하면 그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명령을 하고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아주 약삭빠르고 꾀가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니 이런 시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시험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 시련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견디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 사도는 그걸 잘 알고 있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를테면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시험을 대하는 태도들을 좀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첫 번째 시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서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거 첫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이 딱 맞닥뜨려졌다. 우리가 원치 않고 내가 정말 바라지 않았던,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했던 혹시 그런 일들 말이죠. 이번 총회에서 그런 일이 좀 몇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가슴 답답하고 막
의분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시험과 시련을 주는 이유?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더없이 좋을 뻔했고 더없이 좋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정말 원치 않았던 상황이 생겼을 바로 그때,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일이 좋게 잘 일어나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찬양도 하고 경외하는 삶을 나름 살아가면서 생활하는데 이유 없이 여러 권세를 가진 고관들이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보통은 이거 하나님이 이거 예수님 믿으면 이거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거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더 어려운 일만 생기고 막 완전히 그냥 좀 이렇게 이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거짓말이네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사실 쑥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상황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대처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대하라고요?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올 때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상황은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여기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여기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하겠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지금 육체가 부패성이 있어서 우리의 죄성이 살아 꿈틀거리고 막 역사하고 그래서 죄에게 지고 죄를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로마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의 정과 욕심이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인 거예요. 기쁘게 여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좀 성숙하게 가질 때, 그럴 때 이런 시험들을, 믿음의 시련으로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오니까, 결국 복으로 주는 거니까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구비되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이끄니까요.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져오니 그것이 복이 되니까 결국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크게 기뻐하면서 그거를 진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가져야 할 태도가 지난 시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내가 그냥 잠깐 참고 마는 거 아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 3번까지는 내가 진짜 참아주지. 그런데 나도 나름 인내심에 한계가 있는 거지. 내가 호구도 아니고 이걸 계속 참아야 되나? 하면서 그래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해봐라 하면서 참는다면 그것은 실제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보겠지만 주님이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참아야 하는 거예요. 3번 혹은 많이 참아서 7번 참는다 한다면
7번 이후에 또다시 같은 시험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럴 때 이제 나의 모든 의분이 막 일어나고 폭발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동안 6, 5번, 7번, 3번 참은 게 아니라 벼른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벼른 거다. 그냥 벼르는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3번까지는 참아주마. 7번까지는 어떻게 내가 봐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려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려고 하는 것, 그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두 번째가 그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했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하나 시련을 대하는 태도를 함께 참고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 그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믿음을 단련하려 오는 이 시련을 우리가 잘 인내함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하고 구비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신앙인격으로 만들어져가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 의심하며 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파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를 그렇게 구할 것이며, 그 윗절에 있는 것처럼 시련이 우리에게 복으로 온다는 거, 그래서 그걸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거, 그것을 잘 참고 인내를 이루면 인내로 결국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실제로 잘 참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아주 불변한, 없어지지 않는 진짜 이렇게 일시적이거나 상대적이지 않은 아주 절대적이고 영원한 상급을 쌓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9절부터 11절에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9절 11절을 지난 시간에 못 살펴봤는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자랑하는 거 뽐내라는 뜻이 아니라 잘 알려라, 소개해라, 그런 의미예요. 여기 낮은 형제,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위를 갖지 못한 가난한 자, 그리고 권세를 갖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다가 더 그와 같은 형국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높음이 영적으로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상급을 쌓는 일이고요. 그렇게 자기가 비천하고 낮아지게 된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칭찬과 존귀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자랑을 내 스스로, 그걸 정말 그 상황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줘야 해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걱정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게 될 거니까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낮아짐은 잠깐이란 뜻이에요. 뒤에 높아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하면서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되니까 그 잠깐 받는 환난의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인내하고 견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로운 감동의 역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곧 지혜예요. 그 지혜를 구하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주님을 임금 삼고 주님이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되시며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일에 원동력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런 역사로 인내를 잘 이루고 결국에는 그 인내가 소망이 나타나는, 진짜로 주님이 좀 인정하시고 주님을 닮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래서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 부한자, 실제로 좀 부한자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런 부한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부요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요함이 하나님 앞에 좀 쓰여야 되는데 못 쓰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쓰여지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는 부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종처럼 낮아지고 자기의 물질과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 진짜 종과 같은 자리에서 쓰임을 받는 그런 상태, 그런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 높아짐과 낮아짐을 다 함께 자랑을 해야 하는데요. 높아진 자는 낮아짐을, 낮아진 자는 높아짐을, 부한 자는 그의 가난함을,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부요함을 그렇게 알리고 그것을 실제로 나의 프라이드 삼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과 일시적인 차이의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말씀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가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게 된다. 그러니 그 없어질 것을 생명의 삼킴바 되어서 진짜 낮아진 자리에서 그런 없어질 것들을 사용하면 그 없어질 것들이 영원한 상급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없어질 것으로 실제로 영원히 남게 될 그것을 바꾸는, 교체하는 진짜 지혜로운 인생을 걸어가라. 네, 창끝이라는 영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기에 브라질 오지에 이렇게 선교사로 이오카족인가요? 하여간 살인 또 식인 종족이에요. 부족들을 다 죽이고 또 그 종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기 위해서 대를 끊고, 그래서 그 인육도 먹고, 그런 정말 잔인하고 실제 있는 실화예요. 미국의 6명의 정말 다 하버드생이고 막 예일이고 프린스턴이고 정말 뛰어난 선교사들인데, 그 밀림 오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복음도 못 전하고 이렇게 컨택만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낯을 익혀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이제 사실 이렇게 비행기를 착륙시켰는데 그만 자기네들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그 선교사들을 한꺼번에 다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미국에 대서특필됐고, 이거 봐라 얼마나 크나큰 낭비냐. 괜히 무슨 선교한다고 정말 아까운 청춘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게 무슨 헛수고냐 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 창끝으로 죽임을 당한 그 선교사의 아내와 아들들이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찔러 죽였던 그 6명의 그 남자들의 아내다, 내가 아들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추장과 같은 사람이 그 지역의 목사님이 된 거예요, 실제로. 네.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 아들이 한마디 그 민족의 부족의 언어를 알려줬는데요.
아부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의 친구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권총이 있었는데 권총을 한 발도 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창끝으로 찌르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친구다. 그 말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찔러 죽였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이 사람들 총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포를 우리한테 쏘지도 않았고 그냥 다 죽었으니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하면서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와 자녀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부족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땅끝이라는 영화의 줄거리예요. 그 선교사님의 아내인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아내가. 근데 거기에 그 자기 남편이 썼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을 그 일기장에 써놓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헛되거나 미련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은 헛되다고 헛수고했다고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자기의 육체의 생명 바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헛수고가 아니고 여러분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부족 전체가 주께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건 결코 미련한 것이나 헛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영원하지 아니한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면 그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도 그래요. 행한 일이 쇠잔해진다. 마치 바람이 불면 꽃이 말라져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부함, 부자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의 낮아짐을 좀 자랑해라. 자기의 재물을 써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자랑 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가나와 케냐 두 곳에 우리 사무엘과 룻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소정의 헌금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의 얼마 안 되는 그런 물질로요. 여러분 우리의 얼마 안 되는 물질이 사실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려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고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려요. 그런데 무엇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만이요? 말씀만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시들어지고 썩어지고 떨어지고 말라지고 이런 일이 없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하고 또 우리 본문의 야고보 사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다 인용한 거예요. 시간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까지요. 베드로전서 네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세토록 영원한 것 바로 복음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 또한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을 순종한 것만 영원히 남고요. 나머지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핍박을 받는 그 일 자체를 믿음을 써서 기뻐하며 잘 참고 견뎌낼 때 그것이 인내를 이루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져가는 귀한 과정이고 결과이기도 하니까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 지혜로운 일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17절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이고 그렇게 시험을 대하여 반응하고 그런 태도로 시험을 잘 견뎌라. 참고 인내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이다.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 번째,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하나, 둘, 세 번째 했고요. 오늘 이제 네 번째, 시험을 대하는 태도. 시험을 대하는 태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바로 이 말씀이 그 시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 두 번째는요? 지혜를 구하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요. 그 참는 그 일 자체가 인내함 자체가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니 인내를 벼르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인내를 이루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 세 번째가 지혜를 구하여서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그런 지혜로움을 하나님께 구해라 라는 것이 세 번째 태도였고, 오늘 네 번째 태도가 바로 시험을 잘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여기 그 개역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개역 성경.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할 때 그 시험을 견디어낸 자를요,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라는 것에 개역 성경을 시험을 됐어요? 안 돼? 개역 성경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게 참고 견뎌낸 자가 라는 것을 개역 개정이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 시험은 됐어 라고 말하는 것 거기에 까지 있죠. 여기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라는 것, 이것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견디어낸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됐다 인정하셔서 거두어 주실 때까지 그 시련을 끝까지 잘 받아내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하면, 누가
그 시험들을 잘 그렇게 통과했었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를테면 모세가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백세에 난 누구를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죠. 바쳐서 준비할 때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리아산으로 둘만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참고 참는 그 과정들이 계속 된 거예요. 올라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 제단 위에다가 자기 이삭을 이렇게 결박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결박을 당연히 이삭은 풀 수 있습니다. 이삭도 결박당하지 않은 채로 그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성경의 기자들에 의하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로 드리는 거였기 때문에 번제는 아시는 것처럼 다 각을 떠가지고 분리해야 될 것들을 분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건 이방 신들이나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하는 몰래에게 바칠 때 그렇게 바치는 일인데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수가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이렇게 각이 떠서 잘려져서 재가 돼서 없어져 버린 내 아들 이삭도 어떻게 해요? 살려내실 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이삭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그랬을 때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 들었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연달아 2번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가 그거예요. 이것의 옳다함을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그게 이제야.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참고 견디는가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아브라함이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 자체가 시험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 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거나 또 영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그런 데에서 몇 시즌을 잘 같은 성적을 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이제 FA가 되거나 또 스카우터들이 그걸 보고 그동안 자기가 고생한 것 이상의 보상을 얻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신앙의 다름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급이라고 하는데 주급 한 주일마다 이렇게 급여를 받는 거예요. 한 주 급여가 얼마죠? 손흥민 선수가? 2억 받나요? 4억 받나요? 네. 아무튼 손흥민 선수는 한 주일에 이를테면 2억씩 버는 거예요. 한 주일에. 주급 2억씩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손흥민 주급 치면 나올 거예요. 하여간 한 주일에 2억, 3억 그렇게 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단하죠? 자기가 사실 노력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한 주일에 2억까지 벌 만한 그런 건가?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의 다른 박질과 우리의 신앙이 경기하고 스포츠하는 사람들의 그것과 같은 노력을 만약에 기울인다면 한 주일에 2억, 4억이 아니라 사실은 20억, 200억 이상의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 주일에 200억을 번다 해도 그 200억 아무리 쌓아두고 뭐 해봤자 그거 우리 7, 80세 돼서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자녀들이 뭐 한 1, 200년, 3, 400년 혹시 잘 사용할 수도 있겠죠? 끝이에요, 그걸로.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다른 박질과 경계하는 자들이 끝까지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그 경주의 끝까지를 보려고 노력하는 그 결실을 우리 신앙의 경주로 비추어 보면 여러분 그 경주의 결과는 영원입니다. 영원. 상급이 영원히 남게 되는 일인 거예요. 주급 100억, 200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주님이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잘 참고 통과하셔야 돼요. 그 전에 이렇게 뛰쳐나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벼르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참는 일이. 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겠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험에 결국 들어서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걸려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욕심 때문인 것이 욕심.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잘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는 어디 가기까지 됐다 인정함을 받았죠? 어디 가기까지?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그이들은 실제로 던져졌어요. 이삭을 죽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칼이 이삭의 몸에 실제로 들어온 것과 같은 느낌일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는 실제로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내가 섬기는 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신의 종들을 살려내셨다. 편지를 써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다고.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흔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그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편지를 쓴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서도 참아야죠.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은 인자 같은 이를 보내셔가지고 네 사람이 함께 풀무불을 거닐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를 건져내신 거죠. 네,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요. 우리 다니엘은 어디까지 나아가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죠? 사자굴에, 네, 그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가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그 사람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공중에서 잡아채서 물어 뜯고 다 찢어 죽인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그럴 때 진짜 우리들 안에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국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 시험에 우리가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내시고 시험을 없애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험이 우리에게 당해 있지만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시험에 들어서 넘어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리는데 그럼에도 성도가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이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다고요? 욕심 때문이다. 네. 그러니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참을 때 그냥 참으면 안 되고 말씀을 붙들고 참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의 여러 가지 이제 대하는 태도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하지 않으면서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줄을 알아야 합니다. 네. 네 번째 시험을 대하는 태도예요. 혹시 시험에 든다면 시험을 우린 이렇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다는 태도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시험이 들었다면 그 시험을 내가 통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이유가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는 태도, 이 태도로
시험을 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그 결과가 천양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16절에 속은 자다라고 말해요. 속은 자. 자기를 기만하거나 합리화해가지고 모세도 신앙에 잠들었고 요셉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신앙에 잠들어가지고 넘어졌는데 우리가 이 정도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 네. 결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이 모든 시험에 넘어짐은 무엇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해가 될 때 그걸 탐욕이라고 하고, 그 탐욕을 우리는 철저히 못 박아야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 때 그 욕심은 그냥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니라 탐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탐욕, 그리고 나의 육신의 부패성이 역사하시는 정욕, 그것을 정과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 네. 자신의 육체가 이게 사실 나쁜 건 아닌데요. 육체가 사탄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쉽게 넘어질 때 우리의 육체는 불의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의 도구로 늘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의 육체는 사실 약점입니다. 약점. 그런데 그 육체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야 해요. 우리 사도 바울도 걱정한 게 그겁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바로 전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난 이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그 주의를 명령했던 그 주의에 내가 넘어져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일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그 생활을 계속 힘쓰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육체의 정에, 이 탐욕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우리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래서 정과 욕심을 못 박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이 일이 있어야, 그래야만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일이 없고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아야만 어떻게 해요? 시험을 끝까지 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견디어 참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임을 17절 1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참게 하는 것도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지혜를 구할 때 그 윗절에 있는 실제로 시험을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 그리고 그 인내를 좀 이루려고 힘을 쓰는 거,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요, 그 지혜,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와야, 그래야 이런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 21절, 우리 21절 다 같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국 지혜를 구하는 일이 이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심겨진 말씀이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야, 그 심어져야 할 말씀들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그래야
시험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진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전과 역심 십자가를 못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 지혜를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생활, 그것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한 주간 동안 있을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사도 야고보의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잘 참고 견뎌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영적인 온전한 열매들을 그렇게 맺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고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룬다 하셨사오니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한 늘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이런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욕심에 미혹되어 이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잘 심기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늘 받는 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결정할 수 있는, 시험의 때에 그것을 말씀을 들고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께서 지혜의 성령의 역사로 지혜의 말씀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